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을 가는 게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걸 취소하자 아침에 그런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비 맞고라도 가보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모나리자의 미소, 이걸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비가 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한결같이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모나리자의 미소. 여러분, 이 모나리자를 보시면 어떤 느낌들이 드시나요? 최근에 행복학의 권위자인 에드 디너 박사가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모나리자를 보면서 100% 행복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나리자를 한번 봐보세요. 에드 디너에 따르면 83%는 행복한 얼굴이고 17%는 슬픈 얼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 슬픈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100% 웃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17% 어쩌다 갑자기 잃어버린 웃음, 내 영혼의 슬픈 자화상, 이름하여 슬럼프.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막 깨워요. 여보, 교회 가야지. 아니야, 당신 혼자 가. 아니, 왜 그래? 이러다 시험 들어. 아니야, 나는 오늘 안 갈래. 여보, 당신이 안 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 당신이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도 때로는 슬럼프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학과 진로와 진급의 슬럼프가, 혹은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슬럼프가, 혹은 취업과 직장과 사업의 슬럼프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슬럼프에 빠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기원전 9세기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능력의 예언자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시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만들었어요. 그 비 안 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묵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었어요.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기도로 살려냈어요. 압권은 갈멜산 정상이었어요. 바알 신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일전을 겨룹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까지 다 불살라 제거되어 버립니다.
줄타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큰일 나겠구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죽여버리겠어?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 무너져 버립니다. 깊은 슬럼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식 키우다 슬럼프를 직면하시죠? 여러분도 건강하시다 슬럼프를 직면하시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 슬럼프를 직면하시죠? 말 한마디 들었다고 순간 무너져버리는 엘리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헤치고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슬럼프, 그래, 광야로 들어가자. 오늘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193km 도망을 친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일까? 제가 아침에 검색을 해봤더니요, 제가 섬겼던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거기가 198km더라고요. 강원도 꼴짝이까지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말 한마디 했다고.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비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정막 광야, 한 남자의 포효소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벌러덩 누워버립니다. 추태를 부리는데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더는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세벨이 말 한마디 했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 가슴으로 먹어버리고 지금 온갖 자기 비하에 허덕이는 모습이란. 4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많이 들었잖아요. 토브.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지금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조상이랑 비교를 해요? 전임자랑 비교를 해요? 다른 교회랑 비교를 해요? 다른 가정이랑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시작. 지금 엘리야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것, 이건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광야에서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지셨다. 천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눈물이 픽 나오더라고요. 너 이러다가 너의 목표지에 다다르지 못한다. 일어나서 먹어야지. 먹고 힘내야지.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루만졌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나가라는 말인데요. 이 나가라는 뜻은 힐링 터치예요. 그 어루만지심 속에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 치유의 능력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맘 안다. 아들, 나는 네 편이다. 딸, 나는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안다. 일어나서 먹고 힘내야지. 목적지까지 가야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다 너만 보고 있잖니. 다 너를 영웅이라고. 네가 우리 공동체 희망이라고. 네가 우리 가정의 호프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가족들은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어루만지시는 힐링 터치. 이 광야에서 하나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까? 이것을 성화로 그린 작가가 있어요. 다이델리 리차넬리인데요. 바로 이 작품이에요. 엘리야, 나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시냐고요. 못한다 했잖아요. 아니야. 이건 먹고 힘내야지. 숯불에 구운 떡, 마실 물.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하셔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으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얘들아 와서 먹어라. 우리가 따르던 영웅, 우리의 희망, 우리의 호흡, 주님이 죽으셨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다 끝이 났다. 절망하면서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다시 힘을 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지상 최후의 명령을 완수해야지. 나 좀 더 도와주라.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의 물, 생명수를 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에 우리들이 홀로 내동댕이 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슬럼프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내가 차려놓은 조반이 있다. 여기 내가 준비해 놓은 물이 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이걸 먹고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나와 함께 가자.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떡, 치유하시는 물, 힐링 푸드, 치유의 음식물을 먹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슬럼프, 그래 동굴로 들어가자. 오늘 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슬럼프에 빠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천사를 급파하셔서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니 이걸 먹고 힘을 냈다는 거예요.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나무로 최남단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의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다. 굴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굴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터널에 들어가면 눈이 캄캄해지죠. 시력이 좁아지면서 앞에 저 조그마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주변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녹내장에 걸렸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차근차근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력을 잃는 겁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선글라스를 낀 채 터널에 들어갈 때는 더 당황을 하지 않습니까? 터널도 이런데 동굴은 오죽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터널 비전에 빠져버렸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신세 한탄입니다. 슬럼프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져서 자신의 위축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심정이에요. 세상에 나 혼자다. 슬럼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강한 자극을 외부로부터 원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슬럼프를 치고 나갈 수는 힘이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정신이 확 깰 수 있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술, 마약, 섹스, 돈벼락이라도 떨어져라.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큰 불. 그것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바라는 이 강한 자극들, 그건 오해였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극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 허풍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거짓 자기, 내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영혼,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세미한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하여 강한 자극을 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인생의 동굴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분별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슬럼프, 그래 담에색으로 올라가자. 오늘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매우 소중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지금 여기 있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는데, 정말 목회하면 신연복이었는데, 사업하면 나였는데, 가정하면 나처럼 잘 돌보는 아버지가 없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다는 것인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럼프를 엘리야는 선용을 못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남탓만 하는 거예요.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나만, 내 생명, 나 터널 비전에 빠지니 나밖에 안 보입니다. 위축된 나, 쓸모없는 나, 너무 하잘것없는 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 자책과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성격, 내 말투 왜 그랬을까? 불안과 걱정과 우울,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온통 나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초점을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로 가라?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동문서답이셔요. 엘리야는 나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 몸도 마음도 내 영도 이제 앵꼬 상태다. 나는 지쳤고 나는 이제 쓸모없으니 나를 죽여주세요. 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 엘리야, 이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를 보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보아라. 비전을 보아라. 사명을 보아라. 그 사명의 땅이 다메섹이다.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우고 너의 후임자 엘리사를 세워라. 여기까지 너의 임무가 아직도 남았거늘 이런 말씀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네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네가 했다고? 천만에 만만해. 내가 한 것이다. 아합과 이세벨 소나기에서 네가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네가 했다고? 천만에 만만해. 내가 한 것이다. 먹을 것 없던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굶어 죽기 직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850명 갈멜산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비를 내려달라 간구하던 그 갈멜산 정상에서 아합왕 마차를 앞질러 달렸던 이스라엘 가는 도로에 의해서 네가 했다고? 네 능력이었다고?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꿈 넘어 꿈, 너의 꿈 넘어 나의 꿈은 지금도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너의 지금 이 슬럼프 이겨내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 거기까지 내 계획이 있다. 마침내 엘리야는 주님이 그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 사명까지 완수하죠. 그리고 마침내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 성화예요. 이 성화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화를 한 번쯤 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어린 시절에 거실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사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오르면서 엘리사에게 인수인계하는 장면입니다. 꿈 넘어 꿈, 너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 빠지면 내가 보이고 기도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인다. 시작. 슬럼프에 우리가 딱 직면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과 후회, 그리고 불안과 염려. 생각은 그런데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들 이 생각에서 빠져나와 기도에 빠짐으로 다메섹으로 올라갑시다.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처가가 수원이기 때문에 에버랜드에 종종 놀러 갔어요. 자연농원이라고 옛날에는 했었죠. 근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어요. 그때 가장 놀란 게 롤러코스터예요. 툭툭툭툭 치고 올라가다가 정상에서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쉬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닥을 치는 순간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게 인생,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생각해보면 어쩌다 찾아온 17% 내 영혼의 슬픈 자화상, 슬럼프. 이건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반드시 치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롤러코스터에는 또 하나 안전바가 있습니다. 그 안전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영혼 너무 슬퍼 넘어질까 쓰러질까, 나를 손잡아 주시는 안전바, 이 안전바를 꽉 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셨습니까? 내려가는 중이시라고요?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안전바입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다시 치고 올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